오늘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니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유인물 다 가져오셨나요? 네. 아직까지는 여러분 2장입니다. 어떤 순간이 오면 3장이 됐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몇 분 동안 말을 했나 봤더니 45분 동안 말을 했는데 저는 그런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또 언제 할 수 있을까? 정말입니다. 몇 년 뒤에는 제가 다른 걸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하고 하는 이 하이델베르크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3과 언약의 율법과 참된 사랑이고요. 지난주에 했던 3번째, 4번째, 5번째 질문과 답을 이어서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거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여러분. 늘 새롭게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은혜 앞에서 새롭게 우리가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네모칸에 있는 이 질문과 답을 보시면은 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죠, 맞죠? 단위나 이런 것들이 그냥 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참고하시고 한번 이렇게 보시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아는 것. 3번 질문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아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맞죠? 알아보는데 이렇게 묻지 않아요. 당신에게 비참함이 있습니까? 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죄의 결과로 인한 어떤 비참함이 있음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인한 비참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 구조적인 비참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그리고 개인적인 비참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누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의 제도가 잘 만들어지면, 사회 구조가 잘 되면은 이런 인간의 비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좋은 사회가 되면은 이걸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사회 구조적인 거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유토피아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유토피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말이 뭐냐면은 헬라어로 보면은 우하고 토포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가 뭐냐면 영어의 낫을 얘기해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요. 토포스가 플레이스, 장소란 뜻인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요? 없는 곳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비참함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을 따랐던 당시의 무리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왕 되셔가지고 자신들에게도 한 자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저 로마 제국과 싸워가지고 어떤 구조적으로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구원을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여러분? 그냥 로마 군인들에 의해 죽으셨어요.
만약에 그 구조적으로 어떤 사회의 어떤 뭐 제도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은 예수님은 그 제도를 만드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사회적 차원의 그런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관심은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회 어떤 구조적으로 우리의 죄로 인한 문제를 비참함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서 이 질문하잖아요.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떤 비참함을 내가 느낍니다. 어떤 상황에서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느낌을, 감정을 묻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객관적인 사실을 질문합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누구의 율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냥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 자, 볼게요, 여러분. 로마서 7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우리 스크린에 있습니다, 여러분.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 율법이 거룩하고 그 다음에 의로우며 뭐하다, 여러분? 선하대요, 여러분. 율법과 계명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의 이야기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한 가지를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2번 언약의 말씀. 여러분 잘 보이시죠? 네. 자, 오늘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에 한 가지를 뽑는다면 2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게 하신 다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바로 율법이 뭘 주셨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주셨는데, 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는 그것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지켜라, 지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여기까지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파란색으로 표시해놨어요.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나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음. 그리고 나서 뭘 주셨어요, 여러분? 십계명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율법이라고 하면은 좀 약간 부담되는 느낌이 있어요. 율법 그러면 약간 무겁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주셨느냐?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경험하고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잘 볼게요, 여러분. 구원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여러분? 예.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평생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서가 바뀌면은 그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되고 다른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너 십계명 지킬래 안 지킬래? 지킬 거야? 그러면 출애굽 시켜줄게. 이게 아니에요, 순서가. 그들의 감격적인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주신 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은 뭡니까, 여러분? 언약의 상징,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율법이라 그러니까 늘 이게 무겁더라고요, 여러분.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좀 약간 뭐 해야 될까요? 까다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나시고 나서 주신 게 율법이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너희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율법을 어떻게, 여러분? 지키라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로. 즐거움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마치 그걸 내가 안 지키면은 막 어떻게 될 것처럼 느껴지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율법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서가 바뀌면은 그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잘못하면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은 이 순서를 바꿔버려요. 너 지켰어, 안 지켰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십계명의 첫 시작,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20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게 십계명의 시작 부분이에요.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그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너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 어떤 결단, 순종의 원동력이 뭐냐면 너 안 지키면 큰일 나, 이게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안에서 감사함으로 그 힘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지금의 내 모습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뭔가 흔들리고 뭐가 안 되고 있다면은 여러분,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그런 기쁨과 감격이 지금도 있는가? 그래서 볼게요. 율법은 우리를 제한하는 법이 아니라 언약의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 2페이지입니다. 율법에서 뭘 발견해요, 여러분? 뭘 발견해요? 복음을 발견하게 돼요. 왜 복음이냐? 여러분, 율법을 통해 내가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십계명 하나하나 내가 지킬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달아가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구나, 먼저 내가 지키기도 전에 선언해 주셨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과 율법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면 너무 막 부담되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해보자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언제 주셨느냐? 구원 이후에 주셨다는 거. 이것만 여러분 꼭 기억해 보시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와 율법. 율법과 은혜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도 있죠. 하나는 무서워서 해야 된다. 법을 떨면서 막 안 지키면 이거 큰일 나고 막. 근데 여러분,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 것도 뭐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공부해 보면은 누구나 죄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율법 속에서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확신하기에, 그런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바라보기에 회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율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필요 없어. 근데 그것 또한 뭐냐? 진짜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율법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일과 때도 나눴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러나 누가 하게 하시죠, 여러분?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그 율법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다시 네 번째 답에 보시면은 자,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 22장 있는 말씀을 좀 참고를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다 여러분? 강령이니라. 강령이란 뜻이 뭐냐면은 그냥 요약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지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모세와 선지자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뭘 얘기하느냐?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모세 오경과 선지자는 뭐다, 여러분? 역사서와 예언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성경에는 역사서라는 표현이 없어요. 우리 어성경할 때도 역사서라고 그러잖아, 맞죠? 그런데 거기에 성경에는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하고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이 뭘 얘기하느냐?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바로 하나님 사랑과 뭐다 여러분?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 이웃 사랑. 또한 그것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온전하게. 율법이 요구하는 그 사랑을 온전하게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제가 이거 초록색 글씨로 표시를 못 해놨는데 제한이 되면 말씀을 찾아볼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타이핑을 하면서 좀 놓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그래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뒤방에 5장 17절 18절. 이 두 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17절에서 뭐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뭘요? 선지자. 이게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을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그 구약을 뭐하러 오셨다 여러분? 완전하게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 구약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완성하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 이 두 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에 34절에 보시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어떤 계명? 새 계명. 왜 새 계명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사랑의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도 사랑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십자가가 완전하게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여러분? 안 드러났습니다. 이제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34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기준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 십자가 그게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드러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 4번 유인물,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 바리새인들이 이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613개로 자기들끼리 막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열심히 공부하고 해가지고 열심히 지켰어요. 613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사람이 만든, 사람의 전통. 복음서에 보면은 사람의 전통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물론 처음에 이들이 이걸 만들었던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켜보려고 했던 노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조금씩 변질돼서 바뀌게 되는데, 중요한 건 사람이 만든 이 계명이 결국에는 근본 정신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사례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누구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가 만든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 이 오늘 이 15장에는 정확하게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느냐, 어겼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거죠. 부모님이 너무 나이가 이제 들고 하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 누가 해야 돼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내가 가진 재산으로 부모에게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약하는 거예요. 내 재물을.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내 부모를 도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서약을 했으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안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약만 해놓고. 서약을 해놓고 내가 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걸 내가 죽을 때까지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쓸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들끼리만의 그 사람의 전통을 만들어 놨더니 그 전통을 인해 가지고 당장 눈앞에 있는 10계명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어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입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무엇을 폐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사람의 계명, 자기들끼리 만든 어떤 전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613가지 지킵니다 했던 그들이 결국에는 누구를 죽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계명으로 우리의 죄의 본질과 비참함을 깨닫게 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2번, 하나님의 율법과 죄의 고백.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뭘 드러내요 여러분? 죄를 드러내고 죄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그 모습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비난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를 고치시기 위함이시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뭘 드러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누구를 드러내요,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말이야. 나는 안식일에 일도 안 하는데 지키는데,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너희들은 뭐하냐? 예수 임하고 그 제자들은 일하고 있으니까. 자신을 드러낸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해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심으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고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깨달아 갈수록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성경이 왜 굳이 구약 성경이 있어야 됩니까? 너무 무섭다고. 좀 좋은 이야기가 그래도 신약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자기는 구약 성경을 읽지도 않는다고. 정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땡땡님, 그 이야기 속에서도 복음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거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이 색안경을 끼고 볼 수가 있어요. 불편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러분, 복음이 있다라는 것. 복음이 있다라는 것. 5번 질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이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그럴 때 아닙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를 미워하는 성향이 있으면 우리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건, 여러분, 거기까지 나가야 우리가 그 속에 복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3번 자유롭게 하는 율법. 복음이 없는 율법이 이제 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그런데 또 반대로 율법이 없는 복음은 뭐가 되느냐? 무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함께 주셨다는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율법을 막 무시하고 어떤 쉽게 말하면 무법주의 같은 거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그러나 25절을 보시면, 자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다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뭐예요, 여러분?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걸 제가 그냥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감동이 있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게 주신 그 기쁨과 감격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내가 결단하며 순종하며 내가 그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그러니까 그 율법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 여러분. 행하라는, 그렇게 여러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여러분. 순서를 제가 좀 일부러 바꿨는데 좀 참고로 단어 약간 좀 바꿨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잘 나올 겁니다.
율법의 기능 가운데 첫 번째가 사회를 유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아무도 안 지킨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무너지겠죠. 공동체, 이 사회를 유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바로 뭘 깨닫는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해서 그 율법에 내가 속박당하지 않고 율법에 의해서 내가 자유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오히려 그 율법을 자유롭게 지키며 나가는 것. 그게 세 번째 기능이에요.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자유롭게 그 하나님의 율법을 기쁨과 감사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4번 답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죠, 여러분. 4번 답 보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뭐다, 여러분? 계명인데 그 다음 문장이 어떻게 돼 있냐? 둘째는 뭐와 같다?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지금 나와 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사랑하라, 이 계명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하라 이 명령이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여러분. 한 계명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은 1번부터 4번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대한. 이걸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면은 5번부터 10번까지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두 번째가 5번부터 10번까지가 이웃에 대한 사랑인데 이게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5번과 10번 계명을 지킬 수가, 온전하게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여러분?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제가 이것도 좀 오늘 좀 정신이 없어서 체크를 못했는데 창세기 3장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찾아볼게요, 이건요, 여러분. 예, 창세기 3장만 찾아볼게요. 창세기 3장 20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맞죠? 어떻게 다스렸나요? 자신에게 찾아오는 동물들에게 뭘 붙여주죠, 여러분? 이름을 불러줘요. 자, 그럼 이제 잘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자고 있을 때 그의 갈빗대를 통해서 누구를 만드죠? 하와잖아요, 맞죠? 정확하게 말하면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없어요, 원래는. 여인에게 이름이 처음부터 있었다 없었다, 여러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담과 하와는 어떤 관계다, 여러분? 아담과 여자라고 할게요. 아담과 여자는 어떤 관계다, 여러분? 공평한 관계다. 우리가 지난번에 삼일체를 얘기했지만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떤 서열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담과 그 여인은 동등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갑자기 아담이 그 여인의 이름을 불러줘요. 언제 불러준 줄 아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그리고 에덴에서 그들이 쫓겨나게 되면서, 죄가 그들이 죄 아래에 있지 않을 때에는 아담이 그 여인의 이름을 불러줬다 안 불러줬다, 여러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첫 번째 사랑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 부부 관계가 깨져버려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깨지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이익과의 관계가 온전히 설 수가 있다 없다 여러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 사랑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땅끝의 아이들, 이민아 목사님 쓰신 책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주 너무 길었어가지고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 10계명을 언제 주셨다고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서요. 그들이 감격과 기쁨 가운데 있을 때 주신 겁니다. 절대 그 순서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만 순서로만 읽어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럼 여러분,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의 남편을 우리아를 죽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막 지적하잖아요, 죄를. 그때 다윗이 뭘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다시 왜 그걸 노래했을까? 그걸 왜 기도했을까? 이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이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지금 나 안에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나와가지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혹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어떤 양육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모든 과정 속에 궁극적으로 그 기쁨과 감격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나를 채찍질하고 어떤 나를 단련해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감격과 기쁨이 있는가? 우리 가정에 그 감격과 기쁨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 가운데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드시면서,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정말 있는가? 하나님, 저에게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달콤하게 아름답게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좀 먼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없었기 때문에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주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제게 주신 이웃들을, 가족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